누가 기뻐하는 것을? 누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주시면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오늘 정지호 목사님이라고, 정소호 목사님이라고 검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탁자를 갖다가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탁자를 교체해가지고, 그 탁자가 또 기존에 쓰던 것들이 뭐 그래도 쓸만해가지고, 혹시나, 저도 보면은 뭐 하다 보면은 사소한 것 한 가지도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밴드에다가 이걸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시려고 이렇게 올렸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그랬더니 몇 분이 연락이 쫙 오셨더라고요. 전화 온 분도 있고 문자 보낸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먼저 연락 오신 목사님에게 이제 드리기로 해요. 정 목사님이 내가 먼저 연락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오셔가지고 가지고 가셨어요.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행복회에 관한 얘기도 했고 저런 얘기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눴어요. 근데 목사님과 목사님 우리는 목회를 좀 잘해야 될 텐데요. 막 이런 얘기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한 가지 한 얘기가 있어요. 정말 내게 주신 내 목회가 있거든요. 내 목회. 그러니까 박창호 목사는 나에게 주신 정말 좋은 그 목회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맨 처음에 저에게 개척할 때 맨 처음에 생각한 게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찬양 좋아하고 예수 믿기 전부터 원래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도 음악이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 중심의 교회를 좀 개척하고 싶은 뭐 이런 좀 방향성이 있고 제가 사회복지 전공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복지 사역 같은 거 이제 그쪽으로 좀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뭐 방향성이 있고 은사 쪽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신유 쪽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기도 성회라든지 막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처럼 뭐 제자 훈련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다 있어요. 근데 나에게는 이제 이게 맞겠다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나에게 맞는 스타일로 이렇게 하나씩 잡고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자기도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뭐가 돼야 됩니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랑 맞아 떨어지더라도 잘못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딱 좋은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 목회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한번 애써 봅시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행복회 모임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뭐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루에게 주어진 모든 삶도 그렇고 앞으로의 삶도 그렇고요. 냉정하게 따지면은요 모든 것이 누구의 기쁨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아멘.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누구의 기쁨이요? 누구의 기쁨? 내 기쁨? 친구 기쁨? 자식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을 내가 무엇을 원해야 될까? 그 원하는 것을 좀 찾보자는 것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제 싸움 얘기, 우리나라 중에는 참 좀 가슴 아픈 구경들이 있어요. 싸움 구경, 불구경. 불구경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불구경이 아니라 뭐 그냥 불난 것들을 갖다 보는 것을 재밌어 한다는 것을 갖다 약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움하는 것도 구경한다. 싸움하는 사람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서로 싸우고 있는데 뭐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구경한다 그래요. 참 한국은 참 이상한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참 이것도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춤을 춘다. 그게 맞지. 응? 근데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싸움 구경을 한다. 그러면 싸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 때문에 싸울까요, 여러분들?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뭐 때문에 싸우냐는 것이죠.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사진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싸운다는 것은요, 내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툼이 생깁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여기 개척하고 여기 성전을 지을 때 이 땅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샀지 않았습니까? 사가지고 하는데 이 땅 주인이 이제 이 안에 고구마가 심겨져 있었어요. 고구마가 심겨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거 고구마 이거 어떡하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거 얘기 다 됐대요. 얘기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캐서 먹으라는 거야. 공사해도 된다는 거야. 그 주인 말만 듣고 나서 와가지고 고구마를 다 캤어요. 그랬더니 어느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나는 뭐 사실 그 자리에 없었는데 싸움이 난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나는 이제 허락했잖아요. 그랬더니 먹으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이거 내 거다고. 그러면서 싸운 거예요. 양쪽의 말을 들어보면요, 자기 생각이죠. 이거 내 거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쪽에서는 주인이 허락했기 때문에 먹으라 그랬으니까 먹는 거예요. 이건 내 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요, 땅에다가 곡물을 심으면은요, 심은 사람의 권리를 갖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그걸 모르고요, 이거 내 땅에다 심었으니까 내 거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었을 때는요, 심는 사람의 권리가 있다는 거, 야, 이런 것도 있구나. 나 그제서야 알았죠. 나중에 알고 나서 그거 다 고구마가 몇 박스 값을 갖다 보상해 드렸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 고구마 안 나올 것 같은데도 진짜 몇십 박스를 갖다 드렸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또. 말도 안 되는 고구마가 거기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 땅에서 나는 그게 몇십 박스가 나오고, 하영이 내가 알기로 준 돈이 한 20박스 값을 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도대체 20박스 값이 나올까? 근데 내가 오늘 이쪽에서 땅을 하기 때문에 연락 와가지고 일단 만족한 돈을 드려라. 만족한 돈을 드려라. 제발 그런 것 갖고 그 주민들하고 안 싸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되도록이면은 그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갔다 와서 그 할머니 뵈니까는요, 웃으시더라고요. 아주 반기시더라고요. 왜 돈을 줬잖아요. 근데 서로 간에 욕심이죠. 사실은 욕심이죠. 보면은요, 내 것을 갖다가 내 욕심이 강했을 때,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모든 싸움은요, 내 것을 주장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욕이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헬라어 언어를 갖다 분석하면 쾌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쾌락은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갖다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은요, 내가 즐거운 것을 갖다 취득하려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싸우는 이 세대 가운데 본문의 말씀의 2절에는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면서 얻어내도 만족이 실제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욕심내서 뭔가를 얻었다고 해서 그게 만족이 있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을 바라보십시오. 물질이 만족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채워졌다고 치면은? 여러분들, 도대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요,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의준아, 너는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냐? 그래, 참 순수해. 그러면 넌 끝났네? 의식주 해결되니까? 그치?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돈을 얘기하더라도 그렇고 사람들은 그래도 이 정도 돈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마음속에 나는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10억. 어떤 분은 진짜 1억만 있어도 좋겠다. 정말 자기 수준에 맞게 나는 그냥 한 1,000만 원만 있어도 제발. 누구는 그런 비유하면은요, 아이고 나는 그냥 10만 원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10만 원 있다고 해서 만족하냐?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가 많은 사람 경험해 보면은요, 이걸 정말 많이 느껴요. 저는 제 친구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 친구들도요, 늘 내가 20대 청년 때 친구들하고 얘기 나누는 게 있고, 30대 때 얘기 나누는 게 있고, 40대 때 얘기 나누는 게 있고, 50대 때 얘기 나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에 보면 욕심이요,
이게 어느 정도 멈출 줄 알았는데 늘 지금 만나도요. 만나가지고 동창들 만나가지고 얘기 나누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는 분명히 20대 때 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채워졌는데도 욕심이 또 생겨가지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10억 채워지면은요 분명히 20억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20억 채워지면요 분명히 40억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얻고 싸우면서 내가 이걸 취득한다고 해서 이게 만족스럽겠냐, 실제로 그것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주신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만족함이 있는 거, 만족함이 있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이 기준을 놓지 않으면요 늘 갈등합니다. 늘 만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늘 마음의 평안이 있고 이런 생활 가운데서도 만족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바랄 게 없다. 정말 너무나 행복하다. 사실은요 우리는 이 고백이 날마다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요. 근데 안 채워줬는데 목사님, 안 준 것은요 주면 안 될 사람에게 안 줘요.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주면은 그 사람 조금 안 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좀 기간을 끌어요. 네? 끌어요. 아까도 누군가 얘기 나눠보니까 목사님 지금 아니에요. 그래요. 조금 더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이 환경은요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도요 자기가 자기 욕심과 쾌락을 해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면 만족 없단다. 만족 없다. 너 그거 지금 그렇게 추구해서 그거 막 그냥 큰 인상 쓰면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이거 얻어낸다고 해서 그게 추구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차라리 그것이 너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받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읽어보실래요? 2절을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한 여인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중간에 가늠한 거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가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라고 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이 늘상 행동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기도다. 바라고 있는 소망들이 늘 있다. 여기 있는 사람 바라는 것이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없어요? 여기 태양이도 있냐 없냐? 너 바라는 게 있냐 없냐 혹시? 그냥 없이 사냐? 있지. 학생도 있고요. 우리 초등생들도 있고요. 다 어쨌든 간에 바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나 이거 있으면 좋겠다. 애들은 애들 수준에 맞게 뭐 휴대폰 좋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것도 바라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다양한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 바라는 것이 누구의 기쁨이 되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냐를 갖다가 늘 살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살피는 가운데서 이것이 세상에서 오는 건지 내 욕심을 통해서 오는 건지를 갖다가 내가 순간순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딱 보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을 딱 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딱 보니까는 그 내용들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의외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하는데요. 내용 보면은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것이 너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갖다가 이거 구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구하고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듣길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 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뭐 이걸 내놓지 않겠습니까? 제가 놓친 게 있어요. 원래 이 다니엘 기도회 시작할 때 첫째 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좀 내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쳤어요. 내가 그걸 좀 붙잡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놓친 게 좀 아쉬워요. 돼가지고요. 그러면 끝났다고 내일이라도 혹시나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좀 내놓으세요.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뭐 간단히 그냥 뭐 헌금무 봉투에도 해줬고 그냥 메모해도 상관없어요. 그래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만 이렇게 한번 적어서 놔보세요. 오늘 기도의 제목하고 오늘 설교랑 내일 설교랑 좀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하라 뭐 이 뜻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함을 할 때는 늘 가서 액션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내가 꿈을 꾸는 그 생각들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 6절과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아멘. 먼저 6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나라는 단어라는 거냐 앞에 거랑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방금 얘기한 것이 세상 것을 갖다가 내 욕심을 위해서 추구했던 모든 것을 갖다 추구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해서 얻은 것이 만족이 없다. 그렇게 만족이 없지만 정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건데 바로 더 큰 뭘 주신다? 더 큰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그걸 계획하시는 분이셔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요. 성도님들은 늘 겉에 있는 육적인 눈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들 더 큰 은혜다 표현하면은요. 일단 돈, 명예, 건강, 여러분 자녀들에게 모든 생활 일상에서 나가오는 그 축복권들을 먼저 해석하는 이 인지적인 사고들이 있어요. 혹시나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걸이 먼저 떠올랐습니까? 더 큰 은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나?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물질 문제가 해결되나? 나 지금 몸속에 좀 질병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는 것일까? 근래 여러분들 그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건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꼭 미래형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완결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감사하냐 이거죠.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하냐 이거죠. 지금 그 집에 살고 있고 지금 먹고 싶은 거 그렇게 먹고 있고 그렇게 입고 다니고 그렇게 자녀도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건강은 요 상태고 이 상태가 감사하냐 이거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상태를 좀 보자는 거예요. 이 상태에 대해서 좀 감사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갖다가 하나님께 꿈을 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꿈을 꾸면 그 꿈이 여기서 요구하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현세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즐겁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또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꿉니다. 이거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만족한 가운데서 추구하는 기도 가운데서는요 일단 뭐가 있냐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상황이 기쁨이고 이 상황에 감사하고 이 상황의 은혜인데 뭘 내가 더 얘기할
거기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요. 나 하나님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한데 하나님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예배성전도 그렇고 뭐 그래서 지금도 너무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 좀 더 큰 성전이 있어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어저께도 이 수예배를 끝나고 주일학교 이 교사 선생님들, 임원진들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먹으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나가가지고 저도 가서 이렇게 치킨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많이 부흥했나 봐요. 어떤 반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인원 배치가 안 돼가지고 결국 반 배치를 다시 했다 그러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기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유치부도 그렇고 학생회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요. 너무나 큰 은혜. 지금 이 상태가 기뻐요 안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조금 더 주일학교 예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극히 은혜스러워요? 안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러운 부분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 불평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내일도 기도 제목을 내밀 때요. 감사로 기도 제목을 내미셔야 돼요. 원망하면서 나 이거 지금까지 안 들어줬는데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게 또 필요합니다. 이거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이 이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욕심을 통해서 오는 그 소망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터치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줬을 때 나의 인생도 축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도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기쁨도 꽉 채워서 웃음꽃이 만발한 이런 교회 될 수 있다. 여러분들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실래?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기서 정말 얘기하는 성결하게 하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요 그냥 다른 것들 좀 끼어들지 않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관을 가지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좀 나가라. 너희는 왜 자꾸 뭔가를 결정할 적마다 사실 세상의 환경을 보고 세상의 조건에 자꾸 매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내가 구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여러분은 순간순간 삶에 매여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해는 갑니다. 너무 막 간절히 막 기도하는 내용까지 이해가 가요. 근데 때로는 구하다가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원망하는 것 같이가. 우리가 따지는 기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한다면 따질 이유가 없지요.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인데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어떻게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행함을 얘기할 적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도요 참 중요하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해야 될 텐데 저는 오늘도 우리 위에 이제 식당 공사를 좀 했어요. 계속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물이 막혀가지고 음식하는데 물이 막혔다. 우리 물이 넘쳤다 그래가지고 안 내려간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내를 다 뜯어봤죠.
뜯어봤더니 세상에 안에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뜯어놓고 나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 상태로 계속 나오면 병목 현상이 있어서 이거 조금만 간 속으로 모든 것이 거기도 몰리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는 공사에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배강구를 갖다 새로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혜경 원사님 동생이 이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장비값만 부품값만 받고 이걸 공사를 해주셨어요. 요 배관 공사까지 새로 다 뚫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제는 위에서 물 넘쳐 흐를 일이 이제 아예 생기지가 않아. 아예 생기지가 않아. 물 넘치고 안 막혀. 저 상태에서 막히는 건 내가 보니까 불가능해. 이거는 이게 악취나고는 배수구까지 뚫어놓고 이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게 크구나. 근데 이분이요, 나는 모르잖아. 이게 목사님 냄새가 왜 나는 줄 아세요? 이게 중간에 이게 뚫어져서 이렇게 그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 환기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환기통 왜 필요한 줄 알았더니 그게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나가는 통이 이렇게 조그마니까 그래요. 커야 됩니다. 그래서 큰 걸로 바꿔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 그래서 그냥 바로 어쨌든 무조건 공사하라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돈을 또 조금만 받는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붙여서 줬어요.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소리 공사를 딱 끝내놔가지고 하는데 너무 막 속이 다 시원해. 물 나오니까 쫙 나가요. 응?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요, 한 번 이 잘못된 사고가 탁 틀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했다든지 그 생각이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터닝 포인트로 완전히 이걸 갖다 딱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가지고 그 파이프 꺼내가지고 거기 찌꺼기 빼내고 다시 그거 또 사놓으면요, 언젠가 또 막혀요, 안 막혀요? 그냥 또 막히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요,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 내 삶을 감사하고 있느냐,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가 불평불만하고 내가 없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짜증내서 기도하느냐, 이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늘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응답을 추구하면서 기도의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제발 하나님 앞에 좀 감사 좀 해라. 그러면 한순간에 쫙 뚫려져가지고 물 빠져나가듯이 그냥 이번 주에 한번 식당 쓰면 목사님 목요일날 설교한 내용이 이거구나.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슬퍼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여러분들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여기서 말씀 보면 너희 웃음을 뭘로요?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뭘요? 근심으로. 뭘 뜻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얻는 기쁨들은요, 잠시 즐겁다는 거예요.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느꼈던 기쁨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걸 추구한 데서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안 영원하잖아요. 그런 기쁨들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잘못된 거 추구해가지고 내가 쓸잘데기 없는 거 추구하면서 살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는 내 욕심이고요, 나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요, 하나님께 좀 더 회개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한번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혹여나 내 욕심이 아니었냐, 혹여나 그냥 나만 즐겁기를 원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구를 기뻐하시는 것이 삶이다? 누구를요?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10절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낮아진다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낮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냐? 사실은 그렇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앞에 전제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로 구하고 은혜로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이것은요, 낮추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간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믿음간이 여러분들을 거기서 쫙 끌어올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커지길 원하십니까? 높은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하면서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시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쫙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세상에서 높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추구해가지고 여러분들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추구한 것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온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 삼촌을 갖다가 죽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삼촌 맞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친척들도 그냥 그 북한에서는요 지금 뭐 권력자들이 다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숙청당할 수 있으니까는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내려놓기가 쉬울까 안 쉬울까요? 어렵죠. 차라리 여러분들이 참 삶 가운데 참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로 한번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우리는 낮춰주시고요. 내려놓으시고요. 또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